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기도는 신앙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성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내 영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은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야 주신다고 말이에요. 구하지 않는데 주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보고가 있어요. 그 보고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는 응답 받아야 기도입니다.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받아야 돼. 응답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고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야 응답이 있다고 말해요. 기도를 얼마나 잘했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장로님들 기도하고 권사님들 기도하고 집사님들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해?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잘했나 못했나는 두고 봐야 돼.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기도를 잘한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같이 해보세요. 그래라, 기다려라, 그만둬라.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해요. 그래라,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나가서 내 종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구했더니 즉각 응답이 왔어.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이 왔어.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25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만둬라 하는 응답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만둬라 그 말이에요. 그만둬라. 모세가 하나님 나 가나안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다시는 그런 말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둬라 그래. 그만둬라. 어떤 응답이든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기도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없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준대. 그 이유가 있어요. 뭐가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의 하고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잘 되던 것도 어떻게 그냥 금방 삐뚤어지고 직장을 잘 다녔는데 승진도 안 되고 몸은 맨날 연약해서 감기 걸려서 콜록거리긴 하고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냥 잘 사귀는 것 같더니 애인이 도망가 버리고 뭔가 인생이
빽빽하게 돌아간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렇게 빽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기계로 말하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내 신앙에 고장이 난 거예요. 내 기도 생활에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소리쳐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는 거야. 뭐가 가려워서? 죄가 가려워서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빽빽하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수월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빽빽한 인생에서 벗어나 범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나 바른 관계를 맺는 거, 바른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얘기를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다.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찾느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 첫째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응?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라야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도 보고 물질도 보고 세상 방법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찾기 어렵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예? 다 죽게 된 다음에야 겨우 하나님한테 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으니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과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바라볼 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느냐? 사람은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 다음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오래전에 제가 여기 와서 전 세계에서 나만 부르는 노래를 내가 한번 불렀어요. 예? 기억나세요? 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
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 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팔자가 참 기구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죽고 형제들 미움받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신당하고, 참으로 인생 종친 인생,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인생.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 요소마다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곳곳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심지어 요셉의 종살이하는 주인과 그 나라의 왕의 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인으로서 수치를 가지고 사는 여인입니다. 내 몸에 부끄러움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뭐하고, 남편이 잘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첩으로 온 여인이 그걸 가지고 업신여기는데 창피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 수치가 뭐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았기에 하나님에게 사랑도 못 받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못했기에 애기 하나를 못 낳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느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여인이 하나님께 달려 나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 나왔어요. 11절에 기도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기도 내용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거기까지 이상할 게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아들 주시면 그를 평생 동안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들 달라는 기도는 뭐고, 아들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는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아들 달라고 그래? 응? 아들 바친다는 얘기는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얘기인데, 나시린으로 드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아들 달라고 그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사랑해 주세요. 내게도 은혜 주세요.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걸 잃어버린 게 슬픈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게. 나도 축복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바로 그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듣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물질이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모든 게 형편없어도 아무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 소리 들으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쨍하고 해 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통하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과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전화를 걸면 통해야지. 불통이 되면 전화가 돼요? 전화 걸었는데 따라는데 한마디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왜 이래 이놈의 전화가? 여보세요. 통해야지. 통해야지.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통해야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말씀을 믿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믿고 싶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나온 사람인가? 믿고 싶어서 나온 사람인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고 싶어 나온 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께서 은혜 주시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성경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쫙 기록이 됐다가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이 역사와 기적이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오늘도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경과 똑같이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 나는 그 은혜로 산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소리.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한나가 믿었어요. 엘리가 17절에 보면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다 같이 말씀이 응답이다. 말씀이 응답. 말씀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아멘 하고 꿀떡 먹어버려요. 다 같이 말씀이 보약이다. 말씀 먹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야, 너 교회 하나 져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무슨 교회를 져요? 그랬더니 제가 필리핀에 코피노 애기들을 돌보잖아요. 한 100여 명 애기들을 돌보는데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애기들이 이제 다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가는 애들이 이제 너댓 명 생겨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요. 걔들 학비 해주고 학용품 사다 주고 신발 사다 주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아이들이 나가는 교회 중에
다리 밑 교회가 있는데 다리 밑에 예배당을 짓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홍수만 나면 물이 차가지고 예배당이 다 지구고 뭐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매년 그래. 매년 그거 다 떠내려가면 또 여기저기서 뭐 주워다가 또 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명씩 모여요. 그게 마음에 늘 그게 걱정이었는데 밭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야, 너 교회 져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은퇴한 지가 언젠데 이제 교회를 칩니까? 나 교회 못 져요. 그랬더니 이 녀석아, 네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있잖아. 그 교회 져라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 무슨 돈이 있어야지,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 콜라비 파는 거 있잖아 그래요. 아니 콜라비 팔아도 그 돈 얼마 되도 5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교회를 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는 소리가 내가 언제 네가 돈이 있어서 일했냐? 내가 너와 같이 하니까 일을 하지. 그래서 시작했어요. 돈도 없는데 설계하라 그러고 돈도 없는데 땅 찾아봐라 하고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나왔는데 필리핀 역사상 6개월 만에 교회가 완전히 다 지어진 역사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달라 소리 한 번 안 하고 여기 여러분 있지만 여러분한테 와서 헌금 좀 해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 교회 진다 소리 들었습니다. 500만 원 제가 할게요. 제가 1000만 원 할게요. 제가 얼마 할게요. 여기 강석교회 정은교 목사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서 소식을 듣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1300만 원 헌금해 놓은 거 드릴게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이 6개월도 안 돼서 다 모였어. 교회 잘 졌어요. 예쁘게 졌어요. 선교회 장로님들 지난번 데리고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약속을 지키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신방하는 거, 교인들만 하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아야 그 다음 주일에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설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데?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한나가 기도한 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저 때기까지 2살밖에 안 된 거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두고 돌아가는 그 어머니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돌아가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엘리가 축복하며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은 아주 제사장 중에 못된 제사장입니다.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도 의자 앞에 놓고 앉아서 끄떡끄떡 졸기나 하고 그러다 자빠지고 그 자식들이 헌금한 돈을 갖다가 몽땅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쓰고 그래도 책망할 줄도 모르는 그런 제사장이야. 요즘 목사라고 하면은 12번도 더 쫓겨날 그런 목사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을 아멘 하고 받아먹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엘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엘리를 본 게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3남 2녀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